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늘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인간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어찌할꼬, 유대인들에게는 어찌할꼬로 나타났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는 그 강팍함, 그리고 계략, 또 그 마음에 숨은 이 저의와 동기, 죽이려는 마음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과 겸하여 사람과 돈을 섬기려는 세 가지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지표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가? 내가 내게 가리워져 있던 눈이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바꿔가는가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가시지 못할 곳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람과 동행하여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 가려는 사람을 통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갈등을 넘어서서 내려갔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이 마술사 시몬이죠. 귀신의 힘으로, 주술적 힘으로 어떤 신적 능력을 행했던 이 사람에게 그 일이 보여졌고 또 빌립의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내렸고 성령이 내리시는 이 가시적이고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방언이 일어났고 또 축사가 일어났고 또 회심과 통곡이 일어났고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자각으로 통곡하는 사람, 짐승처럼 울게 되는 거죠. 꺽꺽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시몬이 깨달았던 것은 성령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아니고 외적 현상입니다. 외적 현상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싶은 이 소유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함에 대한 사모함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본성, 본심 안에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적인 것으로부터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사모함도 함께 있는 것이
맞죠. 거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가 모델로 삼았던 하나님을 향한 경원의 마음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방법, 구부러진 목적,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몬에게서 보여지는 이 인간의 사모함, 이 초월적인 힘을 얻고 싶어하는 그 방법이 구부러져 있던 것을 봅니다. 돈을 들여예요. 이 소유욕과 함께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이 물질 만능, 만몬주의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가질 수 없는 것도 가질 수 있고, 또 탐할 수 없는 것도 탐해도 되는가? 오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 성령의 일, 또 전도와 복음의 일,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속적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복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 또 세계관, 또 옛 본성이 원하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짐, 허물어짐, 깨어짐, 그 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부활인데, 그 회개가 없고 세례를 받았으니 외적인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실하게 봅니다.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저는 가끔 믿음의 자녀들, 이제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만나면 자녀들이 정말 신앙에 대한 퀘스천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두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맞는 것인가 묻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다른 한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부모님이 두 가지를 다 원할 때, 그리고 때로는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모님에게서 느껴질 때, 자녀들은 이 부모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에 배운 대로 삽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신앙도 출세를 위한 신앙으로 바꿔갑니다. 우리 속에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사고 싶은 이 세속적 가치관, 돈은요, 성공은요, 만몬은요, 하나님이 딱 정해서 성경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찍어놓은 유일한 한 가지예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만몬,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시기도 했죠.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속에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신령함을 사모하여서 얻는 이 방법, 돈, 요게 틀렸던 것이죠. 근데 방법은 왜 틀리는가? 목적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더니, 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엑수시아는 본질적 권능, 더 정확하게는 권세라는 표현입니다. 권능이라는 외적인 나타남은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권세, 어떤 세력으로서의 엑소시아라는 헬라어 원형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요, 내게도 그 성령의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 권세의 목적이 그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목적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속적 방법을 쓰는가?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지 않아서 이전의 습관 때문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틀린 줄 알면서 세속적 방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 동기에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중세의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 이 4가지 사랑을 설명을 했어요. 가장 낮은 단계는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도 잘 보이는 것이죠. 2번째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의 목적과 성취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여기고 내가 원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하고 싸우셔야 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 이 2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려는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이익과 목적과 또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이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영적 아기가 있어요. 영적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들, 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직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소년, 청소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성인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내게 유익이 아니지만 또 더 필요한 목표와 또 공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근데 그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비추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런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심연까지 바꾸려면 내 안에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 절망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절망과 성령 안에서 하는 절망은요, 달라요. 세상 절망과 세상 근심은 그 사람으로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는 근심과 성령이 하게 하는 절망은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몬이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겉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으로 건너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죽음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사는 게 힘이 들어서 고마 딱 눈 감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늘 장막,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주신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이 천국, 이 땅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함으로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두신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가 희망하는 천국 가는 이 죽음 아니고 이 땅에서 당신들과 수고해서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기 보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힘껏 그 일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강권적인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물 세례를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세례, 이 성령의 본뜻은 모르고 성령의 외적인 현상들만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에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정말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고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유, 제가 뭘 하겠어. 속이나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유,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저 사람이 보였으니 기도를 하니 복음을 전하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 지배욕, 나를 위한 이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들을 사모하는 시몬에게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화가 좀 났어요. 가롯 유다가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은 은과 함께 망했던 존재. 그래서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 돈이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결국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돈의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이 거룩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이 자기를 위한 마음 속에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이 세속의 사람이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노출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질책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초신자니까. 베드로는 돈과 함께 죽었던 꼬꾸라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거죠. 가롯 유다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에 함께 시작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어요. 오늘 계속적으로 성령은 가는 곳마다 이 돈에 대한 일을 드러내시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돈에 대한 일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 이 교회, 종교와 돈이 결탁될 때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현상, 성령이 상품화되고 교회가 물질주의 속에 빠져들 때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사 분들이 한때 쓰임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돈, 권력, 성이지 않습니까? 경제계, 정치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허락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라. 생명의 일도 돈으로, 물질로 변화되고 희석이 되면 많은 사람을 함께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한때 부흥사들,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쓰였던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차라리 은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의해서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받지 마라, 기도해주고 뭐 받지 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시몬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거래예요. 간혹 우리도 복채처럼 하나님께 내어놓는 돈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거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어 줄 때 정말 내 유익이 아닌 무엇이 더 덕이 될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이 사람이 더 가까이 갈까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안 받아요. 돈을 처음에 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 쓰시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아이들하고 사드세요. 처음엔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막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면서부터 돈을 받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텐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까운 분들이 주시는 이 마음의 표시, 음식을 주시거나 또 그런 걸 주시는 거. 근데 그걸 받아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받으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대진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있는 사람이야. 돈에 마음이 있지 않아. 또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기를 바래.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 탐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제 마음 안에 지구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 키도 작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속이 깊다, 속이 크다 그 얘기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애지간한 것들은 그냥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 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이 바로 이 따끔한 질책이죠. 그리고 정말 할 권면을 합니다. 21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성령이 드러내는 것 우리의 동기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새롭게 새로운 기준으로 태어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당연히 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태산처럼 클지라도 그것을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크고 작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는 작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몬에게서 분명하게 보는 것 무엇인가? 참 회개가 필요하다. 어찌할 거의 체험이 필요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악독 그리고 우리의 불의에서 도저히 손쓰지 않을 수 없는, 죽이고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처참한 본질적 죄악,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거듭남입니다. 그래야 내 기준, 내 목적, 그리고 내가 구부러진 길을 달려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시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회를 받는 거예요. 뭘 모르고 했으니까, 초신자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중신자가 거짓과 이 거짓의 영에 자기를 팔았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몬은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첫 번째 체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악과 독 그리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망의 존재를 깨닫는 참 회개, 이 어찌할 거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동일하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회개를 지나서 성령이 할 수 있는 회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가 강렬하고 클수록 우리는 받은 은혜와 은사를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몬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예,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이 회개로 이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과 그리고 동기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를 통하여 정말 천국 백성의 마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